하였음이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합시다. 2023년도 일어나라, 빛을 바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 새로운 시작, 도전하는 한 해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인도받을 수 있냐, 그 서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참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고 물질이 주인 되고 세상 성공이 주인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인간은 행복해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 길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뭐 이 길 따라가면 되잖아요.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대로 살면 되잖아요. 생명 얻었습니까? 그러면 이미 다 얻은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것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그 길 따라 걸어가면 완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나를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명품 인생. 여러분 명품 좋아하지요? 아멘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를요 명품 인생으로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냐?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인간만 하나님을 알도록. 짐승과 다른 점이 뭐냐? 인간만 하나님을 알도록,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안에 살도록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리고 원죄라고 그러죠. 또 조상들의 죄, 자범죄. 그리고 누구의 손에 장다? 눈에 안 보이는 사탄, 여기에 장악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명품 인생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는 어그러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인생이 된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지요. 죄 가운데 있지요. 사단에게 종르는 순간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뭐냐면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영적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영적인 문제.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또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 문제. 그리고 이 지구가 정신병동이잖아요. 정신질환 계속 많아집니다. 선진국일수록 정신질환은 더 높아져가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원의 심판이요.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갈립길. 후대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은 뭐냐면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확히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과 자유를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운명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림으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었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걸 합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걸 아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복음. 복음, 기쁜 소식. 이런 복음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주인으로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2023년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인을 모시면 개인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 현장에 모든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세상 나라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나라잖아요.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평안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주의로 영접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날마다 우리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을 얻는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자. 자, 그래서 올해는 237 전도운동하는 응답 25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해보자.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한 해가 되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한 해가 되자. 이걸 누리는 것이 축복이. 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축복은 뭐냐면은 이제는 일어나라 이 말은 힘을 얻어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라. 힘 얻어라. 우리 개인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참고로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각인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큰 힘을 여러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 말은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위로부터 내리는 힘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빛을 발해라. 이 빛은 늘 신분을 누려라. 신분. 자,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날 때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예수를 믿는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빛의 자녀야. 그때 어둠이 떠나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음이라.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에 나. 여러분, 이 빛 앞에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함이 세상을 덮고 있는데 이 빛 앞에서는 어둠이 떠나가고 캄캄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임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신분을 탁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품고 탁 이제는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이 어둠이 언제 떠나갑니까? 사단이 결박되어질 때. 사단이 결박되어질 때. 이 결박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염려, 불안, 두려움 다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녀가 이 빛을 비추게 될 때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붙이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빛의 산업을 축복하시겠다. 빛의 경제도 회복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60장 전체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번 주 받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영적인 준비를 해라.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지역을 마음에 품은 제자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남겼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를 남겼죠. 어떤 제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자. 우리 삼덕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자. 어떤 일꾼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누리는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일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일꾼. 그게 제자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집이 이제는 중직자의 집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중직자의 집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우리 렘넌트는 자라서 이제 예비 중직자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 고넬료의 집, 브리스가 부부의 집, 그 집에서 현장에 뭘 바라냐? 다 이 빛을 바란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그럴 때 어둠과 캄캄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회복되느냐? 이사야 60장 4절이 회복이 돼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강명으로 나오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교회 살리는 플랫폼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7절에 보니까요. 7절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시온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아수르에 70년 동안 포로가 됐는데 이제는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겠다. 희망의 메시지를 탁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홈이 시온 성전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을 어떻게 몰아납니까? 기도운동을 하는, 기도운동.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기도운동을 시작할 때 뭐갑니까? 여러분 지역에 빛이 탁 임하고요. 빛은 신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빛을 탁 발하면 뭐가 무너집니까? 흑암이 무너진다. 아멘. 여러분 전도자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탁 붙잡고 기도할 때 지역에 뭡니까? 흑암이 탁 무너져요. 그래서 언제 뭐냐? 팀이 구성될 때, 팀.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를 말씀 운동할 때 개인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팀이 들어가는, 팀. 팀이 구성해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팀이 들어갈 때, 거기 함께 할 때, 원내스 되어 들어갈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팀이 들어갈 때, 팀을 구성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나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함께 하시겠다. 함께.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원리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이 함께할 때 역사에 나요. 그리고 뭡니까? 전도가 되어진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간다. 아멘. 그대로 우리가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빛의 자녀가 흑암 무너뜨릴 때 함께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제자로 하나님 부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의 축복. 자, 지역을 살리는 무슨 운동이냐? 한번 더 해보세요.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으로진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어둠이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 어둠이 어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어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파수꾼이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빛을 전하는 플랫폼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전달하는,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어떤 일이 하니까 영접운동.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생명의 빛이 다 전달될 때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처음 나올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잖아요. 영접. 그 영접할 때, 오늘 우리 남전도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영접기도 찬양이에요. 조금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영접기도. 영접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다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때 평안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아멘. 영접. 빛이 임한 거예요. 우리 현장의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접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16장 15절 누디아의 집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를 예수 믿는 자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말씀운동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이 들어가서 말씀운동할 때는 30분 안에 모든 걸 마쳐요. 왜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30분. 메시지 10분, 강단하고 복음편지 딱 10분, 포럼 잠깐 하고 또 합심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받으면 돼요. 아멘. 물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멘. 물만 딱 준비하면 그냥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전도운동. 사도행전 19장 10절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더라.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요,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뭡니까? 어둠이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한 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느냐? 예배를 통해서 누리자. 그래서 예배와 성령 충만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이다 라방에서 저들이 다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다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아멘. 예배의 결과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듣고요. 두 번째, 이제는 영적인 현장을 살리자. 그 영적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특별히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역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지역 현장을 위해서 다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사령관으로 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전호송 집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또 이게 또 이 부동산 또 이 지역에 영적인 그런 플랫폼으로 다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그 이로부터 내는 힘을 얻어야 돼요.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을 누리자. 아멘. 영적인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주 쉬워요. 뭐냐? 그냥 복음 안에서 기뻐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늘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최고의 충만함을,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자. 내가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뭐냐? 축복의 모든 발판이에요. 과거를 주신 이유는 발판 삼으라고. 내가 과거에 어려웠던 거, 또 내가 막 가난한 시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힘든 시기도 있었고, 또 사람과의 갈등도 있었고, 다 그게 다 훈련된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게 오늘 나를 딱 세우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과거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발판. 과거를 상처로 남기면 안 돼요. 과거는 발판이다. 아멘. 자,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뭡니까? 새로운 도전이에요. 새로운 시작, 도전. 올 한 해는 새로운 시작, 도전하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여러분 중직자로 딱 세웠고 기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서 매일매일 복음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아버지 2023년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237 전도운동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아버지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과 일과 빛의 경제를 하나님 붙일 줄 믿습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역의 마음을 품은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역을 장악하는 기도운동이 오늘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역을 살리는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현장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 현장, 직장 현장, 지역 현장에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에 빛을 발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살리는 빛을 발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역사하시며 또 해외 모든 지교회 현장에도 역사하시며 오늘 또 아버지 연약한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